다 같이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 후에 윤상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Oh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상일로 분주했던 우리들 삶 가운데 거룩한 날 주의를 기억해 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거룩한 몸과 정직한 마음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즐거이 지키지 못하고 내가 위치한 상대방이나 이웃들에게 예수님 명하신 사랑의 삶,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고 신앙의 본질은 성경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탄식을 끼치지 않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어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손길도 주님만을 향해 모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들 인생의 좁은 길, 나그네 삶의 여정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어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충성되게 섬기도록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암으로 어려움에 고통받는 국일교회 성도들 아시겠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육신의 질병과 암에서 깨끗하게 소생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믿음대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판식 위익 목사님 가정 안에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셔서 국일교회 성도들 목양을 성경 말씀대로 힘써 하게 하시며 목회를 주님이 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가 성령님 주관하신 대로 복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위에 권능과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듣는 마음들이 치유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감격하며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입교를 받는 주의 백성을 믿음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돈에 욕심이 만연한 자유 대한민국을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지진, 태풍 등 재난과 재해가 없도록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성숙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국일교회, 복음으로 유익을 주는 교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선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기쁨의 은사와 감사의 은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하반기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여 오늘 금년도 하반기 세례식 입교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리 총회의 헌법에 좀 변동이 있어서 1살부터 5살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6살부터 12살까지는 아동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살부터는 성인 세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아동 세례를 받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우리 식을 입교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받으시는 분을 호명을 하면 예라고 대답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신수와 박주하 이 두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해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므로 당회의 문답을 마치고 오늘 입교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서약과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큰 소리로. 우리 지금 중학생들이 돼가지고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자랑스럽게 크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써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상 이제 서약을 잘 해 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서도록 할 테니까 이제 앉으세요. 이제 이 시간에는 아동 세례 받으시는 분의 어린이에게 아동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부르면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배가을 어린이. 예. 아동입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잘 해주세요. 배가을 어린이는 악한 사탄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합니까? 네. 배가을 어린이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배가을 어린이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쁜 마음과 행동을 버리겠습니까? 배가을 어린이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배가을 어린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배가을 어린이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예, 서약을 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제 성인 세례입니다. 우리 조은영 씨, 예, 대답을 하고 일어서야 돼요. 조은영 씨, 예, 이제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조은영 씨는 악한 사탄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합니까? 조은영 씨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조은영 씨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조은영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조은영 씨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네, 손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서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은영 씨가 먼저 세례를 받고 이어서 배가을 어린이가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영 씨 앞으로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조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배가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세례받은 배가을 조은영 씨 일어나시고 입교하는 신수아, 박주하 학생들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입교하는 신수아, 박주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일교회에 입교인이 된 것과 오늘 세례받은 조은영, 배가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일교회에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 국일교회 세례교인으로서의 복 있는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어려서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다시 자신의 고백으로 입교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하여 고백하며 온 회중들 앞에서 세례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금년부터 우리 교회에 아동 세례가 허락되어져서 아동 세례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저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니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 모든 악함과 유혹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물리치고 승리하여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훌륭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머리 숙여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뜻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저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은 조은영 씨 그리고 아동 세례받은 배가을은 엄마와 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이 오늘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상 세례식은 마치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꼭 참석하셔서 성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일려전도회 운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연합으로 족구대회를 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다 같이 하셔서 응원해 주시고 우리 모든 회원들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맛있는 저녁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 구역 연합 예배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나오셔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요즘 구역 예배가 잘 모여지지 않는데 구역 예배를 활발하게 모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회는 사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10월 월삭입니다. 그래서 월삭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월삭 봉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정춘자 권사님 장례식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유가족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돈숙 장로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조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맛있게 음식도 드시고 떡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김형진 목사님 오셨습니까? 김형진 목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김형진 목사님께서는 일산에 있는 교회에, 아주 큰 교회에 이렇게 가셔서 부임해서 일하시게,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번 인사하시면 우리 박수로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예? 그렇죠. 말만들 하고는 그만했네요. 예, 오늘 우리 김동숙 장로님 가족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예. 우리 아드님, 따님, 손주들까지 같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화면에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떡 준비를 했으니까 식사 시간에 잘 잡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
할렐루야.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가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서 지향하는 것이 유익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3번째 내용이 열매 맺어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기도 하지만 맺은 열매를 나눔으로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로 열매를 맺고 그 맺은 열매를 나눔으로 그곳에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익을 주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매 맺어 나눔으로 유익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이제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또 이 고별 설교로 하신 말씀의 이 한 부분, 오늘 말씀은 따로 포도나무 비유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설교의 말씀이니까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몇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니까, 유언처럼 남기실 말씀이니까 중요하고도 아주 특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핵심은 열매를 맺어서, 무엇을 맺어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제자가 되라. 뭐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가 되라. 그게 핵심입니다. 5절에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설교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 증명이 될까요? 나 세례 받았어요. 증명이 될까요? 자, 여러분, 군인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고 군인입니까? 아니죠. 무늬만 군인, 진짜 군인 아니죠. 내가 교회 나가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무늬만 예수 제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열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과실을 맺게 하려고 우리를 제자로 삼았으니까 과실을 맺음으로 제자된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나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하고 말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맺은 열매로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열매 맺었다고 다 예수님 제자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 제자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맺기는 주염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포도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닙니다. 포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제자이면 반드시 예수님 제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 열매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쥐열 열매도 아니고 들포도도 아닙니다. 그런 열매 맺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예수님 제자로 드러날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제자로서 입증이 될 수 있는 극상품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극상품 열매는 어떤 것이냐? 아시다시피 여러분, 열매에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또 유익한 열매가 있고 해로운 열매가 있습니다. 포도로 말하면 극상품 포도가 있습니다. 또 들포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고 유익한 열매, 기쁨을 주는 열매가 예수님 제자가 맺는 열매겠습니까? 아니면 무익하고 나쁘고 해롭고 그리고 기분도 나쁘게 만드는 이런 열매가 예수님 제자가 맺는 열매겠습니까?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좋고 기쁨 주고 유익하게 하는 열매, 그것이 예수님 제자가 맺어야 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제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 열매를 맺다고 해서 다 예수님 제자로 되는 열매가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14일 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한 분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매스컴에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아주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살해한 사람이 잡혔어요. 그걸 보니까 같은 그 역에 근무하는 영무원, 남자 영무원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 동료인데 왜 그렇게 죽였는가 하고 봤더니 이유는 평상시에 이 남자 영무원이 그 여성 영무원을 사랑한 거예요. 문제는 그 여성은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데,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이 여자가 안 받아주니까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가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막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성은 더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사랑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는 건 고사하고, 그 사람 따라다니지 못하게 좀 해달라고 신고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그 여성을 살해를 한 겁니다. 이 살해한 남성을 스토커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토커. 자, 여러분, 사랑은 그 자체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사람은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차고 괜히 기쁨이 오고 그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막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스토킹해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좋은 것이 아니죠. 좋은 사랑은 서로의 교감이 있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좋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사랑이고 스토커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사랑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무서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열매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독이 되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제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제자로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그 맺는 열매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 제자가 맺는 열매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 비유를 든 거예요. 여러분, 포도는 그 송이 하나로 많은 알맹이가 수릉주릉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포도송이가 이 포도나무에 많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일단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열매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열매, 그 열매를 맺으면 그거 예수님 제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나는 예수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고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로 예수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쁨 주고 유익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예수님 제자임을 드러내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열매, 예수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도 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열매도 있습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당연히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맺는 열매도 있습니다. 9가지 열매. 거룩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습니다. 고난과 인내의 열매도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있습니다. 영생의 열매도 있습니다. 행한 대로 맺는 열매라고 해서 행위의 열매도 있습니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맺는 열매, 입술이 행한 대로 맺는 입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은 죄와 악, 사망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열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기쁨을 주는 열매, 유익을 주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그로 인해서 금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죠. 말씀의 열매, 기도 열매 그대로 살면 됩니다. 빛의 열매, 빛 가운데로 행하면서 되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 행하는 대로 맺는 것입니다. 회개 열매, 회개하면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대로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맺은 열매들은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열매고 그것이 예수님 제자인 것을 입증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득히 쌓아놓고 자기 배가 부르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됐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은 열매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어. 자기 혼자 배부르게 매일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함으로 고혈압, 당뇨,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만 그날 밤에 거두어 가게 하는 저주요 재앙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맺은 열매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더 큰 기쁨이 되고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더 큰 행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유익을 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만물을 살펴보시면은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나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고 귀하고 유익하고 행복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나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준다는 거죠. 주어도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태양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렇죠? 태양이 비춰짐으로 건강하게 되고 태양이 비춰주로 기분이 좋아지고 우중충한 날보다는 태양이 잘 이렇게 쪼이는 날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태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 빛은 내 거니까 아무에게도 줄 수가 없어. 못 줘. 그러고는 빛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태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야, 이 태양은 내 것이니까 한 번 쪼이는데 10,000원씩이야. 그래서 이 태양 광선 한 번씩 정도 돈 10,000원씩 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그 태양 광선을 공짜로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그냥 주고 돈 없는 사람도 그냥 주고 높은 사람도 그냥 주고 낮은 사람도 그냥 주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만 그렇겠습니까? 물도 그렇습니다. 공기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모든 열매도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하나님 영광롭게 하고 그런 삶을 통하여 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예수님 제자임을 드러내는 열매가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외전 열매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냥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열매로 인해서 저 사람 예수님 제자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병원에 근무하시는 어떤 사람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퇴직을 앞둔 직장 상사가 어느 날 자기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평소에 존경하는 그런 직장 상사인데, 그래서 다가와서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출근을 하면서 매일같이 해오던 일이 있는데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좀 맡기고 싶은데 혹 괜찮다면 내가 자네에게 좀 부탁하고 싶네. 할 수 있겠는가? 혹 하겠다면은 내일 아침에 내가 부탁한 곳으로 나와주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평상시에 존경하던 상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으니 그 다음날 만나는 약속 장소에 출근길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직장 상사분이 웬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이 아침부터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짙은 선글라스 끼면 누굴까요? 예?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옆에 안경, 시커먼 안경 끼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사정인 거 보니까 이 직장 상사분이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하는데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저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도와드렸는데 그만 그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해서 출근길에 계속 그분 출근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사실은 요거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분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출근길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면 참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직장 상사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그 시각장애인을 돕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돕는 데는 의무감으로 시작을 한 거죠. 직장 상사가 부탁한 것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일이 아주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좀 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보람이 있는 것 같고 기쁨이 막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봉사를 하는 가운데 그 시각장애인만 돕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도 기쁨이 커졌지만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그걸 보고 아버지를 도와서 이 돕는 일을 가끔은 이렇게 하더니 그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게 되어지고 삶의 기쁨이 막 생긴 거예요. 건강은 덤으로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눔이 있는 곳에 풍성한 사랑이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나눔으로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 행복을 함께 또 나눔으로 더 큰 행복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덤으로 얻게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신 국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이렇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충만하게 맺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주님 기뻐하는 열매 맺어 예수님 제자임을 드러내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 기쁨 주고 행복 주는 열매 많이 맺어서 맺은 열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열매 맺어 나눔으로 유익을 주는 복된 예수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신의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들을 축복해 주시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이 드릴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령 하나님께 드리오니 예물도 받으시고 그 마음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 넓히 여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종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종들이 손이 수고하는 대로 이마에 땀 흘리는 대로 결실 맺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도 몸된 교회를 통해 쓰여질 때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 우리 국일교회가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저의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을 소망으로 살려 영광의 하늘나라 열려가노니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에게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 세우셔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예수님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어 제자됨을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예수님 제자임을 드러내는 좋은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국일의 성도들과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